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어렵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혹시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바로 설교가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잘 전하고 싶습니다. 네. 또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예배인도 사역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한 주도 쉽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자리이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싶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교회를 그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원하시는 모습으로, 원하시는 자리까지 잘 인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동시에 드는 자리이고 또 사역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가운데 생각해 보면 가장 어렵다고 느낀 게 저에게 있어서는 아마 기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어렵고 또 잘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기도에 대해서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저에게는 어렵고 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어쩌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 안에 진리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더욱더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저에게 이 기도의 영역에서 가장 큰 도전을 주고 계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태 목사님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에 뜨겁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마다, 또 교회에 올 때마다 항상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동행 본문이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으로 이 주기도문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좋아하는 이유가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러한 필요가, 기도에 대한 필요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은 매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또 보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들을 누리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가르쳐달라 이렇게 부탁할 만한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저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면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 저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부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이 예수님의 능력,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수많은 기적들과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그 성품, 그 전인격적인 예수님의 비범한 그 모든 행동들을 아마 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관련지어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도를 가르쳐달라 이들은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돌보신 후에 또 사역하신 후에 종종 홀로 물러나셔서 기도했던 사실을 가장 옆에서 예수님을 보고 또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의 현장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지금 그러한 모습 가운데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기도를 배우고 싶은 갈망이 생겨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격렬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렬하고 또 열정적으로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르시기 전에 홀로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부르심을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 기도의 힘을 간접적으로나마 분명하고 강하게 느끼고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아직은 인간적인 필요나 원함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이 모습을 배우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한 갈망들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고백처럼 예수님,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주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이 고백이 간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요청과 또 고백을 넘어서는 참된 믿음과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한 간구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간구 가운데, 그러한 기도 가운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 또 요청에 오늘날 이 주기도문이라 부르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죠.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의 가장 가운데 중간 부분에 이 주기도문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놓쳐서는 안 될 소론을 덧붙이고 계시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의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기도의 방법 이전에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잘못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기도로 영광받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금하신 기도의 유형 첫 번째는 바로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외식하는 자를 위선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 나온 말이고 또 극장에서 연극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실제로 또 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닌 마치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며 드리는 그 연극처럼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떠들썩하게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랐던 겁니다. 그들의 경건은 가짜이고 또 사기였고 속임수였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짜 경건으로 또 그들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일종의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렇게 쓰는 것 외에는 이 기도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다른 의미가 없던 부분이었죠. 이 기도는 그들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꼭 해야 하는 일종의 일처럼 여기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큰 소리로 마치 연극하듯이 드렸던 것이 바로 이들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자신들의 경건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우상숭배와 같은 기도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함께 모여 기도할 때나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이런 부분을 주의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그 안의 진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기억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고 유지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외식하는 자의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해결책을 이어지는 말씀에 제시해 주시죠. 그것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라는 해답이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혼자만의 1:1 관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광야에서 40일을 예수님과 또 하나님 1:1로 기도하며 금식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기도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렇게 홀로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수시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고, 때로는 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할 장소, 즉 골방을 찾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특정한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때는 분명히 일부러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곳이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을 내서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함께 간구하는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도 분명 필요함을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골방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만의 골방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든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장소가 없으신 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침묵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교회 본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도 가끔씩 기타를 들고 밖에 있는 워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혼자 하고 싶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도 너무 귀하고 중요하지만 또 저 혼자만의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그곳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고 또 친밀함을 누리는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필요한 것인지 들어갈 때마다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들만의 골방을 만드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상 그 장소를 만드실 수 없다면 꼭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그 친밀함을 누리고 회복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장소보다 우리의 마음과 의식이죠. 여러 사람이 모이는 회당에서 기도하더라도 또 복잡한 사거리에서 기도하더라도 사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골방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의식 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골방을 만드시고 또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구하셔서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금하신 기도의 유형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6장 7절 말씀이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마치 기도를 일종의 주문처럼 하거나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이 드리는 기도의 형태로 그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정해진 구절을 계속해서 암송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는 자기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원을 담은 주문처럼 취급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주의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큐티 생활과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온전히 누릴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기도는 풍성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 주님 저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지경은 넓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에 대한 서론에 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실 이 주기도문을 이 한 시간에 나눈다는 게 저는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 그만큼 걱정도 많이 됩니다. 또 부족하고 또 이 기도가 온전하게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이 기도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이 짧고 단순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지 함께 깨닫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른 기도의 대상과 바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잠시 분석해 보면 주기도문은 부른말로 시작해서 6가지의 주제로 간구를 하고 또 성령으로 마감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부른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도자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기도의 첫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아버지를,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만큼 친밀한지를 표현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그것을 함께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아버지로 부르시면서 기도하신 분은 예수님이 처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라 부르실 때마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격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부름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삼는다는 것을 느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처럼 친근하게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깊은 친밀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신 말은 아빠라는 아람어입니다. 전 이것도 되게 큰 은혜가 됩니다. 저희 나라 말이랑 이 단어의 표현이 같다라는 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아람어 아빠는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죠.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쓸 수 있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있는 형인데 아빠라 부르더라고요. 처음에 되게 이상하게 이렇게 들리다가 이렇게 부러운 순간이 딱 왔습니다. 아, 지금도 아빠라고 부르는구나. 저는 어느 순간부터 결혼하고 나서부터인가 이렇게 아버지라 부르면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아빠라 부르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은 하시더라고요. 지금 성경에서 부르는 이 아빠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호칭이죠. 중요한 건 이 호칭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아람어 아빠라는 말을 특별히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곳이 3군데 나오는데요. 그 말씀들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까 잠시 살펴봤던 그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나온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마지막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것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 제자들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이 바로 제자들과 또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찬양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제 사사이시기도 하시고 또 제 학교 생활 가운데 정말 큰 영향을 끼쳐주시는 강명식 우리 선생님이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곡인데요. 참 계속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가사만 읽어드릴까? 직접 불러드려야 되나?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이 곡을 나누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계속 뭔가를 하는 것 같아서 이게 네,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곡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간사님 어디 계시나요? 다니엘 간사님 안 계신가요? 네, 제 마이크를 좀 켜주시겠어요? 찬양 인도할 때 쓰는 마이크를. 네, 되게 짧은 곡인데요. 가사를 띄워드릴 겁니다. 한번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함께 좀 들으면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듣고 또 부르면서 이 가사의 고백처럼 얼마나 큰 은혜인가, 큰 사랑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 품 안에 안아주시고
또 이 땅에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46장 3절부터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 표현들이 참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를 안아주신다. 우리를 업어주신다.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품고 너를 구하여내겠다.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끊어지지 않고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으로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사실 주기도문의 이 첫 문장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첫 문장만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고백해도 저는 그 뒤에 모든 내용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또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건해 진리교회 성도님들과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면서 기초를 마련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또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계나 이 세상 가운데에서 경험하거나 발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다르시다라는 것을, 즉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확연하고 분명하게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창조주를 피조물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지극히 높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도문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합니다, 거룩하시옵니다가 아니라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간절한 청원의 의미가 이 기도문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 청원은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청원의 기도문이 이 기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과 딸로서 가지고 누려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거룩한 청원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문장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그 한 가지를 우리가 뽑으라면 바로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죠.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울 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라,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그 나라에 대해서 외치고 있었음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또한 예수님의 첫 설교로 택하신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였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들어가 있는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주제 또한 결국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완전하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며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보여지도록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존 칼비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직장, 가정, 학교, 또 허락되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시는 왕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가 천국 시민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뿐임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기도의 문장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기도를 소원 성취의 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기도는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참된 기도임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기독교인 또 성도라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양자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 성도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자리와 또 시간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함을 이 기도의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임을 이 시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바로 깨닫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느끼시는 그 두려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야 함을, 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함을 알고 계셨죠. 또 그 길을 분명히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바로 직전, 그 잔을 마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그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절대로 놓지 않으신 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이죠. 제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던지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겪으셨던 두려움과 고난, 고통의 시간과 같은 시간을 지나가야 할 때도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생명 안에 거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오늘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그 천사가 예수님께 힘을 더해주고 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해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그 힘을 더해주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 기도가 멈추지 않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다음 기도 문장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혹은 한 달에 한 번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누려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 물론 아직도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죠. 냉장고나 냉동고가 있어서 음식물을 싱싱하고 신선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식량을 그때그때 매일매일 먹고 사고 이렇게 소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생활 패턴 때문에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 상황과 맞지 않다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고 공급받아야 할 것은 육의 양식만이 아닌 영의 양식도 있기에 우리는 이 기도를 더욱더 깊은 우리의 간구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이 땅에 하루 세 끼를 마음껏 먹지 못하는 나라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모든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그 가운데 일하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가 주일에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 그 배고픔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거의 대부분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이 간구와 기도, 그 갈급함과 목마름이 끊어지거나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기도 문장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의 문장에 한 가지 조건을 달고 얘기하시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거하던 또 매일매일 넘어지고 또 쓰러지면서 반복되어지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사랑을 우리 또한 본받아서 그러한 용서와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 기도의 내용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함을 저는 이 기도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묵상했습니다. 이러한 힘을 간구하는 주님께 요청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독생자 아들을 통해 구원의 길로 그렇게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도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용서에 관한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음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사람이 뉘우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일방적이고 즉각적으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용서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처형한 사람들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베풀어진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죄인들은 오직 회개함과 온전한 죄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만 참된 용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된 구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 기도와 고백을 통해서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가 가능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고 내게 죄를 짓고 7번은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용서가 가능한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회개가 선행될 때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할 때 진짜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 또 혹시 사람에게 지은 그 어떤 죄라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떠오르신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하심을 보여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기도의 문장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시험하는 데 사탄이 이용된 경우를 살펴보면 이 기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욥의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과의 대화를 통해서 당대의 의인이었던 이 믿음의 사람 욥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죠. 이 사탄은 욥의 모든 것을 빼앗으면서 그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사랑을 흔듭니다. 욥기 1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네. 그러나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밝힐 것이네. 이렇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 가운데에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귀로만 듣는 믿음이 아닌 눈으로 보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놀라운 고백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가르쳐주시는 이 주기도문, 이 기도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시험과 또 악한 자, 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에도 그것을 통과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40일간의 이 광야에서의 금식 기간 동안 예수님은 강력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신 그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너희들은 간구해라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어떤 분은 이 기도의 가르침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셨더라고요. 오 주님, 힘센 사탄의 공격을 받는 시험의 자리에 우리를 노출시키지 말아주시고 악한 자의 불화살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우리를 둘러싸는 울타리와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원문에는 이 마지막 부분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게 대부분의 학자들의 통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례상 기도를 성령으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원래 이 문장이 주기도문에 들어있었던 아니면 나중에 추가되었던지 간에 저는 이 주기도문에 꼭 있어야 할 기도가 바로 이 송영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훌륭한 마지막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향하게 하죠. 그렇게 그 초점 가운데에서 기도의 내용이 이어지고 다시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그 기도의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심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매일과 참된 용서를 경험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도 또 모든 시험과 악한 자에서 구하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이 기도의 문장이 우리의 삶의 기도와 예배의 자리마다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지시에 따라서 성전 건축을 위한 헌물을 가지고 오는 장면이 이 역대상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백성이 드린 막대한 헌물을 다 모아들인 후에 회중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잘했다, 고맙다, 애썼다, 그렇게 그들을 칭찬하는 대신에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시간 주기도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많은 내용들을 다룰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이 기도문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의 함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주기도문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 기도로 고백하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띄워주시고요. 9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